21세기의 특성 중 하나가 가정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옥, 하우스는 있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홈은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60년 전 저만 해도 할아버지 방에서 가정교육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른인지 모르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형제도 없이 혼자 독불장가로 자라다가 결혼도 안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것인데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부부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나 부모까지 살해해버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삶도 껍데기는 괜찮고 알맹이가 없다면 이것은 처참한 사기극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학장이었던 모건 박사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공개했더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축하 일색이더랍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도 축하차 찾아오셨는데 아버지가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신 후에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집이 크고 참 좋구나.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 속한 부부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모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혼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적이 옳았습니다. 두 부부는 당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분위기로 집안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을 통하여 검증됩니다. 아닌가요?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가정이라면 소장품이나 집안 장식에서 차별납니다. 집안 분위기가 신앙 고백과 상관없다면 알맹이를 상실한 이런 믿음 삶이기 쉽습니다. 올바른 바 그리스도인은 실내 장식에 둘 것은 두고 치울 것은 치우게 되는데 치울 것은 껍데기이고 둘 것은 알맹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은 달마도 그림을 걸어놓고 비싼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있다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알맹이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물었다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비였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비난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할 때, 또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할 때, 또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 꼬박 금식하는 날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으로 하나님 심판을 대비해서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 계획을 언약의 성취를 맞이하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때에 그 세례가 구체적으로 하는 운동은 사실 세례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 자체보다 알맹이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복음에 정통하지 못하면 종교적인 껍데기를 자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샤덱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하였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흔적은 있고 껍데기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속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역예배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침실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나는 텃밭이 있는 정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황토 벽돌집이 좋지요. 오두막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에 있는 집.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말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절실해지는데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문서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알맹이가 꽉 찬 가정이 아닐까요?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경건신앙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찬송을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설교를 듣는 아버지에게서 시청각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삶이 무엇인가를 아인슈타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정답을 챙깁시다. 첫째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시작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금식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금식할 타이밍을 잘 알아서 알아야 돼요. 유대 결혼 습관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신랑 집에 기다리고 있던 동네 손님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때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것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그 식사는 깊은 밤까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진행되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히 가난한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동네 결혼식이 모처럼 이루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판 잘 먹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금식 일자와 결혼식이 겹치면 금식보다 잔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일과 결혼식이 겹치면은 너희들 바리새인들도 가서 결혼식 잔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할 때냐 하고 묻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사느라고 회개의 금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처럼 신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춤을 추고 또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 정말 경건한 성민인가? 아니면 가서 신랑이 올 거라고 계속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것이 과연 거룩한 백성인가?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요. 금식을 예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된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인집 손님들이었다면 신랑을 기다리라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경건한 회개라고 고집을 부렸을 것인지, 아니면 신랑 예수님이 당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식하다 중단하고 신랑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을 중단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는 잔치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저울로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시작 헤어짐이 거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탄력성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생배 조각을 당길 때 당겨지고 또 느릴 때 느려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낡은 옷은 탄력 부족으로 당기면 찢어지고 느리면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금식 운동은 명백히 낡은 옷에 해당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애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1등인데 그 세례 요한이가 어디 가면 꼴등이 돼버리고 세례 요한보다 큰 그런 세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는 마지막 시대의 종교라는 사람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는 그 회개 운동은 천국 실현 준비 과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취할 약속과 예언의 시대의 종결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결을 마지막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천국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는 꼴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천국에서 꼴등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언 성취를 이루어가는 시대를 선택해서 천국을 실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성취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더 크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훌륭하지만 그는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요, 구원을 준비한 사람이요, 아직 구원에 들어서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차를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예고한 시대에서 보면 요한이가 가장 위대한 자이지만은 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이는 제껴놓는다. 그러니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라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생배와 낡은 옷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라는 흔한 시대이며 예수님은 천국을 실현 점에서 생배이고 새 시대이고 새 역사이고 새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어느 가을 오후 연못에서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와서 쉬고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그중 한 마리 개구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 이 추워. 난 땅속으로 들어갈 거다. 다른 개구리들은 그 친구 개구리의 말을 알아들었다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뭇잎에 남아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있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2마리, 2마리, 2마리. 다 2마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답은 틀렸습니다. 나무에는 여전히 3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갈 거다라는 결심과 진실로 들어가는 실천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들어갈 거다라고 결심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들어갔다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가 진실로 땅속으로 들어갈지 머리를 굽적이고 있다가 다시 앉아버릴지 더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아주 그렇습니다. 들어갈 거라고 큰 소리만 치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부대란 역시 탄력성이 왕성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때는 유리병보다도 양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하면 그 가죽 분야의 포도가 발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효하면서 생기는 가스와 압력 때문에 새 가죽 부대라야 그 발효의 팽창력을 견뎌내는데, 낡은 가죽은 팽창력이 다 떨어져서 신축성 부족으로 그 발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낭패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잘 보존한 그릇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 부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새 양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이치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요한은 언약과 예언의 시대에 속하는데 이것은 헌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언약의 성취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 땅에 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새 포도주, 새 시대, 새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생대, 새 부대에 담아야 보강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연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해서 생배가 필요하고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을 말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 삶을 말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말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의식을 말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랍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결혼할 때 자기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친절한 좋은 사내는 결혼 후에 몇 년 지나니까 다 변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남편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내가 서운하면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부인이 옛날 결혼할 때 그 사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남편 값은 어디 가고 이렇게 난 딴 사람하고 변해버린 사람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낭편도 해당됩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시대를 퇴보하셨지만 시대에 멈추지도 말고 발전적으로 시대에 반응하면서 오히려 변화돼가면서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원하는 새 부대였습니다.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깨달음을 결행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도, 우리의 성경 지식도, 우리의 신앙관도,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담는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